오늘은 잠언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지혜는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오도록 해요. 그래서 모두가 듣도록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요. 생명을 베풉니다. 지혜는 누구나 초대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여인은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미련하다, 무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레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들랜다라는 뜻에는요.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떠드는 자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떠든다는 것은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스러운 소음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떠든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 접촉사고가 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어떤 논리가 있거나 그 안에 진리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포악스럽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 미련한 여인이 떠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써 이기려고 하는 거야.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과 흡사합니다. 세상은요,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좋아해요. 이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것은 핵심 없이 말만 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상은 단순히 떠드는 것으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킴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떠들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은 자는 압니다. 진리는 떠들어야 하는 장식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로서 담백하게 선언될 때 충분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효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교회는요, 그냥 정말 단조로운 예배였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오르간 하나 있었어요, 오르간. 그래서, 오르간 아니야, 풍금. 풍금. 발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소리를 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요즘엔 막 사이키 조명 켜고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이제 제가 큰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이 유튜브로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빠져들어서 보는데 왜 빠져들어서 보냐면 너무 극장 같은 거예요. 너무 화려한 이게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막 그 화려함 막 화려한 기술, 막 화려한 색감, 기계적인 어떤 효과음 막 이런 게 너무 막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진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화려한 것을 주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떠듭니다.
그거는 미련한 자의 무지함을 오히려 증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진리도요, 이 지혜도요, 우리를 초대할 때요, 성읍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 앉은 이유는요, 잘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소리가 잘 전파되도록 스피커의 역할을 하도록 높은 곳에 앉은 거였어요. 이 여인은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자 높은 곳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설교하실 때 신약에 보면은요, 소리가 잘 전파되는 곳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자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지혜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높은 곳에 앉아서 교만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요. 자기 길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막 부르지 않아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 뭐하러 부릅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손 쓰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아요. 네가 알아서 망할 길을 가니 내가 너는 가만둘게 이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해요. 왜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은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절이에요.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일단은 어떤 유혹이 있다는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오는구나. 라는 관점도 하나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좀 흔들리는구나. 근데 뭐 흔들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결국 유혹이 있다는 것은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으신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참 웃긴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세요. 이때 돌아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는 게요, 이단에 왜 빠지는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를 보니까, 당신 어리석죠? 제가 당신 지혜롭게 만들어줄게요 라고 얘기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신 아무것도 모르죠?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요 라고 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반드시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짜깁기해서 잘못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맞춰나가잖아요. 이 미련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냐? 나한테 와라. 내가 어리석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궤변이라고 해요. 궤변.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특별한 지식을 알려준다고 하고요, 궤변을 눌어놓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뭐가 닳습니까? 고통스럽죠. 몰래 먹는 떡이 체하지 뭐가 맛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쓸데없이 소란스럽게 화려하고 네가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미련한 여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여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 묵상하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빠지는 자들이 있대요. 거기에 빠질 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생명이라고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음료도 마찬가지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 똑같은 마귀를 의미해요. 여기 보면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다. 이 미련한 여자가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해주다가 끝에는요, 수월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을 조심하라. 세상에는 미련한 여인들이 많다. 이거는 여성 남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의 이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사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제 앞에 미련한 여인에 의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처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에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부모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말씀에 기반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성령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미련하면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10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지혜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잠언은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돼. 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조명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불의의 재물도 아주 좋아한다는 거야. 재물을 좋아하니까 그게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불의할지언정 재물이라면 다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너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너에게 무익하다. 그 뒤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불의의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못 건진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불의로 얻은 재물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간다는 거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나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야.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는가? 성경에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의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성경을 통해 지혜로워져요. 그러나 저는 강조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막 입으로만 막 통독하거나 귀로만 막 1.5배, 2.5배에서 막 듣는 거, 그게 무익하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합니다. 우리도 했어요. 중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설교만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은요 영혼이 항상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의를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서의 의는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에 맞도록 적합하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의를 다움이라고 표현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답게 살고 행하는 것이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의의는요, 영혼이 날마다 부요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은 악인은요, 다오다오에서 자기만 채우는 탐심을 의미해요. 악인의 소욕은 탐심으로 이룬 나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소욕을 의미합니다. 이게 불의의 재물이죠. 2절에 나와 있는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내가 탐심으로 이렇게 악인의 소욕과 같이 내가 탐심으로 내 앞에 쌓아놓고 내 거 했던 거는요, 주님 앞에 설 때 갖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땅에 살 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면 조금 기니까 안 드려요.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하고 불교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도 닦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불교와 다르잖아요. 불교는 뭐 합니까? 도 닦잖아요. 무소유.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심취되어 있는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가난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노동 자체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직자들은 굉장히 크게 대우하고 삶은 피폐하고 요런 좀 아주 극단적인 양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거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걸 쓰셨을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지런함은요, 때를 분별하는 부지런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부지런함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가 아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있기 전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험을 망친 다음에 잠깐 열심히 공부했다가 또 시험이 다가올 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못 봐요. 참 이상하죠? 미련하면은요, 때를 분별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요, 때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는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은 때에 따른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성실과 열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여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날 그 바로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막 재앙이 닥치니까 바로가 막 살려달라고 해요.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언제 이거 물러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 바로가 내일 그래요.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 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혹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점검하게 하옵소서. 또한 미련한 여인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말이 아무리 크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아니라면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행인을 붙들어 유혹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근신하게 하시고 경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